이 시간 우리가 나눌 은혜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오늘은 스튜어드십 코드, 선한 청지기 규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그 규정이 증권회사와 각종 투자 연기금 그런 회사들에 이제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그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특히 선한 청지기여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맡기실 것이다. 너희가 지혜 있고 진실하다면 맡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 맡기신 거에 대해서 당연히 재능을 주시고 또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자기 자신을 맹세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모든 걸 판단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바로 그런 선서를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충성을 다한다면 이것이 가장 완벽한 신뢰를 얻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는 것만큼 완벽한 선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서 앞에 성소에 손을 올려놓고 선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자기의 직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태도를 갖지 못했던 인생을 살다가 변화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갖출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기는 조카인 롯에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직후입니다. 멸망하고 나서 자기 아들 100세에 약속받은 이삭을 바로 낳기 전 그 중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아내 사라를 통해서 100세에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으로 이주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인 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삭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축복받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여인의 미모를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을 그냥 데려갑니다.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여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여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데려갔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야 왕의 저 처분을 막죠. 근데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뺏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또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여동생이라 한 그 이유로 결국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 상황,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구해내십니다. 그 사라를 구해내고 아브라함을 이 공경에서 구해주시는데요.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사라를 살려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라를 대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사라를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이 사라를 맡은 청직이에요.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여인을 맡은 청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청지기 사명을 망각한 채 결국은 무책임하게 행한 결과 나중에 결국 아비멜렉한테까지도 항의를 받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0장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 역할을 못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가정을 내팽개친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 등지고 결국은 큰 실수를 범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자신이 고백합니다.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결국은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청지기 사명을 내던졌다고 고백한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 공포, 이것이 결국 그를 청지기 사명을 버리게 만든, 무책임하게 만든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에 봐도 맡겨진 일을 잘 안 하는 사람들,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게으름 때문이죠. 그런데 두려움과 게으름이 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게으름은 인간의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죄는 결국 두려웠거나 게으를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과 게으름을 극복을 해야 돼요. 이 두려움과 게으름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 두려움과 게으름 때문에 세상이 다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의한 청지기를 낳는 그 죄예요. 거기 원천이에요. 이 두려움과 게으름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강한 신뢰와 충성심, 그리고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 충성심이 어떻게 가능할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 우리는 게으름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큰 실수를 했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진짜 이삭을 주신 것을 보고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저 어떻게 죽은 것 같은 자궁에서 그 새 생명을 잉태시키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영생하신 하나님이구나.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태도까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산채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명령, 시험을 하셨어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요. 굉장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그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결국은 바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 계기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가 선한 청지김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런 예가 또한 나오는데요.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여동생이라 해서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나서 야,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을 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한참 지나서 아비멜렉이 찾아온 겁니다. 앞으로 너와 내가 이 국경을 맞대고 살아야 되는데 너의 그 거짓됨을 이제는 불안해서 못 보겠다.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맹세해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가 믿는다면 내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맹세해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요.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바로 이것이 청지기 규정의 시작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거짓되이 행하지 않겠다라는 그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코드가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채택되고 있는 분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성실함을 고백하는 그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법 규정 자체가 이미 로마법, 그 이전에 함무라비 법전, 그 이전에 많은 그 법 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철칙으로 형성됐는데요. 바로 그것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어드십 코드가 어떻게 지금 우리 사회에 채택되고 있는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불투명한 운용 방식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면서 국민의 노후 자금이 더 이상 외부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스튜어드는 우리말로 집사라는 뜻입니다. 주인을 대신해 집을 책임지는 집사처럼 기관 투자가가 돈을 맡긴 가입자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하는 협약입니다. 지난해 12월 도입 이후 5개월간 국내 300여 개 기관 투자가 중 한 곳도 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 1호 가입 기관이 나온 것을 비롯해 30곳가량이 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영향이 큽니다. 금융위원회도 가입 독려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관이 기업의 지분을 사고 팔 때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대 기관 투자가인 국민연금은 하반기에 가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튜어드라는 말은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The Faithful Steward Church입니다.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청지기들의 교회.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믿을 수 있는 청지기들의 교회입니다. 즉,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선한 것이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선한 청지기의 규정을 이제는 사회도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그간 경영해 왔습니까? 그런 관행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규정이라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업의 수익 중에서 근거 없이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는 잉여 현금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감소돼요. 일본의 경우에는 30%가 배당이 증가했어요. 배당이 증가하면 투자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거대 자본들의 투자가 활성화돼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도 높아지고 모두가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낳습니다. 주인의 몫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주인의 몫을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는 바로 그런 규정입니다. 또한 단기적인 경영 성과에 집착하는 우리 경영 관행을 한번 보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이 경영의 어떤 중요한 방향에 참여하고 결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회사의 근본 경쟁력을 키우는데 참여하기 때문에 책임 경영이 가능해지고 투자 결정이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스튜어드십 코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채택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동안 청직에 해당하는 경영진이 자의적으로 너무 경영권을 휘둘러 왔어요.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져도 통제할 수 없는 경영 현실, 여기에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점점 우리 사회에 맡은 자 의식이 확산되는 것 같아요. 맡은 자의 의식, 청직이 의식을 갖자, 청직이 윤리를 갖자, 이것이 없어서 우리가 재앙이다, 이런 의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 일반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불의한 청지기의 사회였기 때문에 얼마나 불합리하고 고통이 컸습니까? 바로 이런 사회가 이제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청지기 윤리가 상식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희망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사회 변화가 바로 제가 기도하면서 바라온 사회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모든 목회의 방향이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지향해 나가는 목회의 방향입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가 나타나는 조짐이 보여서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합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라고 인식해야 됩니까? 그간 우리는 죄인이라고 인식해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한없이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인식해왔어요. 그러다가 30년 정도 제자 훈련,
바람이 불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운동이 많았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 모습이에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지만 그 결과는 교회는 다 부정부패로 물들고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물들고 불의한 청지기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뀐 거죠. 이제 우리 사회는 우리 자신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사회가 변하는데요. 우리 의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선한 청지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지금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자기 정의라는 겁니다.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무능하다는 게 이제까지의 사회 분위기였어요. 지혜 있고 진실하면 무능하다. 진실하면 무능하다. 야가 빠지고 속물적이고 아주 교활해야 살아남는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럴 때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원리가 작용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저는 감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에게 그런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나이지 않습니까? 나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나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반문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저희 자신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 자유로운 존재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는 어떠한 제약도 필요 없고 어떠한 규정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마음껏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인으로서의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방향은 욕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욕망의 결과인 죄를 짓게 돼 있고 결국 그 죄 가운데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돼 있고 고독을 경험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돼 있고 결국은 탕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는 엄청나게 자유로웠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한 자유입니다. 아버지의 재산까지 받아서 나갔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자유를 찾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탕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운명에 직면하게 되고 말았어요. 결국 그 자유라는 것은 나중에는 버리고 싶은 자유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유롭게 자기의 판단을 결정할 수 있었을 때 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러한 자유는 버리고 싶은 자유예요. 온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운명과 홀로 맞닥뜨릴 예수님 없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홀로 맞닥뜨릴 용기가 누가 있습니까? 내 자신이 예수님 없이 내 운명을 맞닥뜨릴 용기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공포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로의 길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선 청지가 될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린 자격 없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상승된 겁니다.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한 영원한 존재가 되었고 영원한 주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된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축복된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길을 여신 것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란 곧 청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청직이 됩니까? 청직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직입니다. 누구한테 맡겨요? 자녀한테 맡기죠. 자녀이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 맡기지 않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맡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맡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청직인 것이고, 청직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바로 청직이로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는 걸 증거하는 것, 바로 이러한 원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가 그냥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청지가 된 겁니다. 누구한테 경영권을 물려줍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 이것을 얻은 자들입니다. 바로 천한 청직이라는 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한 영원한 진짜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가짜 현실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맞이하게 된 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현실이 진짜 현실입니다. 우리는 점점 그 현실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참 현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선한 청지기 세상으로 바뀌어 가게 돼 있습니다. 악이 클수록, 악이 많을수록, 고통이 많을수록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나고, 그 각성의 방향은 결국은 선한 청지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변화의 본진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선한 청지기 교회입니다. 여기서 모든 철학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논리가 다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모든 원리가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서 본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아주 강력한 권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먼저 알고 선한 청지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알 이상,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이상 우리가 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이 선한 청지의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주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처럼 여러분도 삶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맹세합니다. 나는 주님 계신 것으로 알고, 주님 계신 것으로 확실하게 믿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행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짐하는 것, 이것만으로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겁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경주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망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망하면 주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다시 축복으로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거기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저희 집의 가문입니다. 가운. 저희 집의 가운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야 됩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주님께서 요구할 것이다. 많이 맡았으면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맡으면 맡을수록 부담입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부담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선한 청지기. 많이 받으면 그냥 나를 위해서 줬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많이 받은 걸 가지고 자기 멋대로 군림하기 시작하면 선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부담을 가지면 선한 청지기예요.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이 2018년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 의식이 이제 사회 일반에서도 요구하는 태도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돈을 위해서 그저 투자한 돈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규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한 청지기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청지기는 완전히 달라요. 이것은 영원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강력한 규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평가를 받는 것, 이것은 영원한 평가예요. 이 땅에서밖에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이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만 이 모든 평가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만 주어져 있어요. 바로 그러한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삶의 태도를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태도, 이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우리는 청지기를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바로 서야 합니다. 이 한 해가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바로 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우리 기회가 활용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되는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변화되는 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